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시를 한 수 적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 아브라함도 집을 짓는 사람이고 롯도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탱자탱자한 삶을 살다 아닌 겁니다. 그들도요,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 도시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회를 하면서 그렇게 몸이 바스러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두 사람의 집. 롯이 흑인 창자의 군침을 삼키며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줄인 영혼의 빈잔을 하늘 지승소까지 들었다. 롯은 천직을 버리고 화려한 불빛을 따라 도심으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은 산지의 말뚝을 받고 깊고 깊은 계곡으로 양떼를 몰며 영롱한 하늘의 별밭을 경작했다. 롯은 화려한 무화과 잎으로 치장하려고 밤마다 영업의 술자석에서 흥청거릴 때 아브라함은 피 묻은 가죽옷을 걸치고 밤마다 제단을 쌓고 롯의 이름을 불렀다. 롯이 보십시오. 그 땅에서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술자석을 찾아다녔겠습니까?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도시에서 술 안 마시고 무슨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롯이 오되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붙여주도록 그렇게 천사들이 붙여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술자석을 찾아다니면서 굽신거리면서 명함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밤마다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으면서 내 곁을 떠나가 버린 저 롯, 저 맹탕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 롯, 완전히 떫은 강 같은 저 롯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늘 숙제가 뭐냐면요, 롯입니다. 롯.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열매로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설계도로 허상의 집만 짓는다. 롯이 지금 허상의 집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허상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허상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닌 겁니다. 자기는 영원한 집을 짓고 있다는 착각, 사단의 이 계술에, 사단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로 빛깔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매력없는 열매로 영원한 설계도로 미래적 현실로 집을 짓는다. 아브라함은 산지에 머물면서 미래적 현실로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실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실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하여서 감사를 해야 하는지 또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해답을 얻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기가 있는 자와 말기가 없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 자체보다 그 사람의 말의 의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말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또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말기가 없는 사람은 단순히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에만 주목을 하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그런 사람이 말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울의 진달래꽃, 그 김소울의 진달래꽃은 거의 다 반어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그 뭐냐면은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나를 두고 떠나는 상대를 향하여서 가지 말라고 외치고 싶고, 나를 두고 떠나는 그자를 향하여서 참 전 세계에 외치고 싶고, 또 모든 언론과 신문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광고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인데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러면서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를 두고 떠나는 그 사람 앞에 이 진달래꽃을 다 따다가지고 그 가는 그런 그렇게 주단을 깐다는 내용인 겁니다. 실은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은요, 본래는 뭐냐면은 나를 두고 떠나는 그 사람의 발걸음마다 가시밭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떠나지 못하게 가시밭을 만들고 싶고, 또 함정을 또 파고 싶고, 올무를 놓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심정을 말은 반어적으로는 가시는 걸음마다 내가 이 진달래꽃을 내가 끝까지 술을 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내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두고 떠나는 그를 향해서 나는 평생 나는 통곡하면서 나는 그렇게 세월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 죽어도 이건 뭐냐면 죽음 이후에도 내가 그런 억울한 그런 귀신이 돼서 내 영혼은 늘 울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두고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나를 두고 떠나가면은 너 평생 어떻게 너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진달래꽃이라는 김소울 시인의 그 시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살리 이제 성령의 나타남 그 설교를 통해서 정광 목사님은 니느웨 성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그들을 회개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속에는 저것도 하나의 그런 반어법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 느느웨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까? 그 반어법이거든요. 그 느느웨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느느웨 성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 느느웨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느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뜨리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반어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느느웨 성에 있으면은 40일 후에는 이 성이 완전히 절단나는구나. 그니 우리 이사 가자. 그러면서 이사 가라는 이야기인 겁니까?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이민을 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던지라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그 성에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반어법으로 그렇게 느느웨 성
백성들을 그렇게 깨우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 그런 오살리에서의 그런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사실 저도 정광훈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제가 잠깐 나누면은 뭐냐면은 이거는요 느느웨 성과 느느웨 성과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수르의 느느웨 성과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대조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아수르의 느느웨 성이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고 여기는 뭐냐면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인데 그렇게 와닿은 겁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풍랑이 일 때 요나는요 자기 배낭을 챙기고 어디 갔습니까? 배 밑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방인들은 풍랑이 일자 뭐냐면 각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 풍랑의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요 깨어 있었던 겁니다. 풍랑을 통해서 그들은요 바짝 깨어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이 풍랑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풍랑이라는 하나님의 자연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요나는 뭐냐면요 배 밑창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침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무역품들 그런 아주 무게가 나가는 무역품들 다 바다에 던지는데 자기는 자기 것만 챙기는 겁니다. 자기 배낭을 챙기고 자기 달러를 챙기고 자기 금은을 챙겨가지고 금은 보화를 챙겨가지고 자신은 배 밑창으로 내려가가지고 굴굴 잠을 자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부르짖는데 자신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와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뭐냐면요 요나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배 밑창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주사파의 풍랑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지금 깊은 잠을 코를 골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뭐냐면요 요나가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깊은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요나가 이 벌레보다 못하다. 그 메시지는 뭐냐? 요나는 벌레보다 못하다. 요나는 느느웨 짐승보다 못하다.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느느웨 짐승들마저도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요나는 뭐냐면요 느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교회 이거는 뭐냐면요 한 통속이다. 그런데 이 느느웨 성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이들은요 귀가 열려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뻥 뚫려 있다는 것을 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와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칵 막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요나서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또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어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롯이 헤어진 것은 뭐냐면요 롯이 헤어진 것은 롯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삼촌의 그 책망과 삼촌의 그 꾸준함에 대해서 이 롯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롯이 헤어진 그런 사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상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것이 정당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기 했기 때문에 친척인 이 롯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롯을 데리고 간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롯이 떠나니까,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 눈을 들어가지고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와 너 자손에게 내가 영원히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땅의 티끌, 너희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떨어지니까 다 사람들은 뭐냐면 롯을 아브라함이 떠나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동기는 서로의 사명을 위하여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서로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단순히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아주 그들에게 서로의 그런 독립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못한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요,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첫째,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동생 하란,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 롯이거든요. 하란의 아들이 롯인 겁니다. 이 하란이 일찍 죽은 겁니다. 하란이 일찍 죽으면서 이제는 뭐냐면요, 자기 아들 롯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자기 아들 롯을 갖다가 이 하란에서 자기 아들 롯을 갖다가 이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식이 없는 형 아브라함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죽을 때 유언이 뭐겠습니까? 야, 롯아, 너 삼촌 아브라함을 너 끝끝내 부여잡아야 된다. 너 아브라함과 늘 함께 행동을 하라. 아브라함이 너를 갖다가 자식처럼 그렇게 거두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딴 생각하지 말고 삼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너는 그림자처럼 아브라함을 따라야 된다. 알겠나? 너 마지막 내 유언이다. 그러면서 아마 롯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의 형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롯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자식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란은, 롯의 아버지 하란은 누굴 맡기느냐? 일찍이 자신이 이제는 하늘 아버지 품으로 가면서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제는요, 이 자기 동생이 죽으면서 유언이, 그래, 동생 내가 이 롯을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이 하란에게 그런 위로로 걱정 없이 하늘 품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근심 걱정 없이 떠날 수 있게,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게, 그럼 아브라함이 다 조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은 끝까지 누굴 쫓았느냐? 아브라함을 쫓은 겁니다. 하란에서 데라와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삼촌을 떠찬 것은 뭐냐면 삼촌을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또 삼촌도 이 롯을 갖다가 내 자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두루 그렇게 은근한 정을 그렇게 맺으면서 그렇게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뭄이 있어도 그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애굽 땅에 내려가지고 온갖 참피를 당하고 바로 왕으로부터 꾸중을 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다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 때문에 헤어진 거거든요. 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자식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자식, 마치 하나님의 약속한 그런 이삭이라는 그런 자식을 주려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너무 이 롯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 없다,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냐면 말이 안 맞는 게, 자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있다고 하나님은요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이스마엘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보십시오. 이거는요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은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롯을 자식처럼 여기던 이 롯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빈 공간을 갖다가 이제는 이 사례를 통해서 그렇게, 야, 이 세월은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은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뭐 우리 대를 이어가겠다고 그러는데 이 자손을 통해서 이거 당신의 씨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왜 그렇습니까? 롯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 품속에 계속 있었다면은 이스마엘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롯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들,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후손들,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의 족속들, 조카 롯의 후손은 이 모압과 암몬이 이제는 요단 동편에 있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의 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조카 롯의 이 혈족이기 때문에 절대 뭐냐면 요들과는 싸우지 마라. 요들 귀찮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2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게 하지 말라. 그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롯을 얼마나 싸워도는지, 롯의 후손들을 갖다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후손들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랄 때, 이 친척, 이거 예습관, 그러면 기질, 이런 걸 갖다 떠나라, 이런 나름대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은, 이걸 갖다 적용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롯이 예습관에 속한다. 본토, 그런 관습, 그런 것에 속한다.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이 롯과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뭐냐면요, 관계를 끊으라. 이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관계를 끊어야 될 대상을 갖다가 하나님은요, 관계를 끊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건 뭐냐면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갈대아 우르 땅에서 뭐냐면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닌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데라와 함께 하란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제 하란을 떠났다는데, 이 하란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중간에 머물고 있는 사람, 중간에 이제는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가다가 그것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아니면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요, 다시 뭐냐면 사명을 불어넣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롯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속한다면 로고스가 절단을 내야지, 롯과 완전히 관계성을 끊어버려야지. 그러면 이 하란에 보시오, 하란에 이 하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대상이라면은 왜 하란에 이 엘리에셀을 보냅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겁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대상이었다면은 왜 이 야곱은 하란에 또 가가지고 자기 아내 라헬을 데리고 데려를 데리고 라헬을 데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실바를 데리고 그것 다 데리고 오는 겁니까? 이거는요,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다가 중간에 뭐냐면요, 머물고 있는 사람,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그들을 갖다 내 쪽으로 끌어야 할 대상인 겁니다. 떠나야 할 대상이 아니고 관계를 끊어야 될 대상이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야 할 대상이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 이해가 갑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설교를 듣는 인식이 딱 되어 있다면은 이게 쉽게 아멘이 안 될 겁니다. 왜냐, 기존의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은 다 제보다 기라성 같고 제보다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되다 보니까 그게 진짜 참인인 것처럼, 그게 정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시면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게 떠나면은 왜 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삭의 마누라를 갖다가 이삭 마누라를 데려와야 되고, 또 뭐냐면 이 야곱은 왜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그런 신부감을 데려오는 겁니까?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거는. 야, 이걸 내가 이 설교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저거 이단이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 혼자 자기가 뭐 별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여기 가다가 뭐냐면요, 여기가 진짜 뭐지 끊어야 대상, 여기가 갈대아 우르 땅, 여기가 진짜 상중에서는 안 될, 이거는 뭐냐, 아담의 기질로 충만한 장소 이거고.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아담의 길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중도 여기에 가다가 중도에 머물고, 이거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중도에 머물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 갖다가 뭐냐면요, 구출해내는 그런 요 사람들을 갖다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의 며느리도 끌어오고, 그리고 또 야곱도 그것에 파송해가지고 야곱도 그것에서 또 사람들 갖다 끌어오고, 그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해석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을 우리는요, 아주 세심하게 들려 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그 이제 롯이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그 빈 공간을 롯이, 이건 뭐냐면 같이 그동안에 내 자식으로 여기거든. 내 자식으로 여겼는데 이 아이가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나의 반어법을 못 알아듣고 그렇게 훌쩍 떠나버렸을 때 그 빈 공간, 그 허전한 공간을 아브라함은요, 무엇으로 채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이삭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도 되돌아보는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왜 저 녀석이 그렇게 찬바람을 그렇게 휑휑 불면서 그렇게 나를 떠났을까? 결국은 소유거든요. 결국 너뿐의 차는 뭐냐면요,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애굽의 소유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추구했다는 헛된 것을.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다시 롯이 떠나간 이후에 다시 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헛된 것을 내가 추구를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롯이 떠나고 왔을 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나 어떻게 너 갑자기 떠나가면 나 어떻게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나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나도 몰래 봐두었던 땅이 있었나. 다정했던 내가, 상냥했던 내가 그럴 수 있나. 못 믿겠어 떠난다는 그 말은, 안 듣겠어 안녕이란 그 말은. 나 어떻게 아버지, 나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나 어떻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롯을 떠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나는 살아가지 이제는. 저 시장 속가이 같은 저 뜰번 감 같은 신앙이 뜰번 감 저 아이가 나를 떠나간 이후에 내 마음이 시원하다가 아니고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지? 저 아이를 어떻게 하지? 저 아이를 가만 놔두면 세상에 이 때가 되는데, 이 밥이 되는데, 나 어떻게 내가 가서 맥살을 잡고 올 수도 없고, 하나님 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저놈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라. 이게 오늘 메시지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나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그는요, 아브라함 롯이 떠나고 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럼 뭐 때문에 감당하지 못합니까? 저 롯이 신앙 때문에, 저 롯이 나를 떠나가면 저기서 분명히 사단의 밥이 되는데, 마귀의 밥이 되는데, 나 어떻게 저 마귀의 밥 되는 걸 내가 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롯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으로, 나 어떻게 아버지, 나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나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이 절규가 그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절규에 너 이렇게 살아가라, 너 이렇게 조치하라, 너 이렇게 내 명령에 순종하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나간 이후에 회개에 참 엄청난 그런 자신의 그런 애굽에 내려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헛된 것을 추가했구나. 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셈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족하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빈 공간, 롯이 그렇게 훌쩍 떠나버린 그 무한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돈으로 채웁니까? 명예로 채웁니까? 권력으로 채웁니까? 보는 것으로 채웁니까? 먹는 것으로 채우는 겁니까? 아무것도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향해서 내 영혼의 빈잔을 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영원토록 채워주소서. 이런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나 어떻게 채우소서, 나 어떻게 채우소서.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일어나.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라.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너 신세 타령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너 눈에 보이는 건 보지 마라. 아브라함아 사방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 야 아브라함아 너 시야 넓히라. 시야. 너 시야를 우물한 개우리의 시야를 갖지 말고 너 시야를 넓혀라. 저 북쪽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렀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서 지금 헤어져 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헤어졌다면 하나님의 지시는 뭐냐면, 야 너 눈을 들어가지고 북쪽을 바라보라. 북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요 사방팔방을 다 본다는 겁니다. 사방팔방 무엇입니까? 롯이 간 요 땅도, 롯이 간 땅도, 너 땅이 너 땅. 이 전체가 너의 땅인데, 이 전체가 너의 땅인데, 너 땅 가지고 너 걱정할 필요 없다. 땅 가지고 염려할 필요 없다. 야, 너 롯 떠났다고, 나 어떻게? 야, 롯 떠났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처럼 티끌을 너 셀 수 있냐? 못 센다. 그렇게 내가 창대하게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하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지 마. 미래적 현실로 살아가라. 정광 목사님이 미래적 현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미래적 현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적 현실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롯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현실로, 롯은 지극히 현실로 사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로. 롯은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오직 현실에만 코를 박고 있는 그런 롯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롯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은 정반대인 겁니다. 롯은 뭐냐면요, 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롯은 어디 사는? 도시죠, 도심. 도심으로 살아, 도심으로.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도시에 살았다 그러거든요. 창세기 13장 11절,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무엇이면, 롯의 직업이 뭡니까? 롯의 직업은 평생 목축업. 롯의 직업은 평생 목축업. 산과 들을 쫓아다니면서 늘 목축업을 한 사람이 롯인 겁니다. 그런데 롯은요, 자기의 이 목축업을 버리고 도시의 직업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도시의 직업을 도시 생활에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이 롯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이 목축업을 버리고 도시 생활을 하면서 롯이 도시 간다고 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도시 생활을 한다고 위에 오되면 반듯한 직업을 가지겠습니까? 직업도 반듯한 직업, 맨날 아르바이트나 하고, 맨날 자관, 반듯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롯은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밤낮으로 쉬지 않고 롯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본토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롯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식들을 갖다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원비를 대고, 그리고 또 과외도 시키고, 얼마나 등골이 빠지겠습니까? 롯의 부부는요, 이곳을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완전히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부처주야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진짜 캑캑거리면서 살아간 겁니다. 오직 땅을 것을 위해서. 그래, 땅에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뭐냐면요, 그 투자한 걸 갖다가 더 땅에 뿌리를 너무 깊이 박다 보니까 그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산지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산지에 영원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떠난 이 롯이, 한 번이라도 롯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도시에서 그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도 빼버리고, 성경 보는 말씀도 빼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뭐냐면 빼버리는 겁니다. 왜냐? 그 시간에 뭐냐? 더 아르바이트 한탕 더 뛰면 더 뛰지.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은 산지에 머물면서 늘 기도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저 불쌍한 롯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롯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롯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롯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줄은 롯을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롯을 지켜달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산지에 머물면서 미래적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지경을 넓히면서 미래적 현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롯은 현재의 그런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런 모든 삶에 캑캑거리면서 그렇게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시를 한 수 적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 아브라함도 집을 짓는 사람이고 롯도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탱자탱자한 삶을 살았다? 아닌 겁니다. 그들도요,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 도시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회를 하면서 그렇게 몸이 바스러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두 사람의 집, 롯이 흑인 창자의 군침을 삼키며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줄인 영혼의 빈잔을 하늘 지성소까지 들었다. 롯은 천직을 버리고 화려한 불빛을 따라 도심으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은 산지의 말뚝을 받고 깊고 깊은 계곡으로 양떼를 몰며 영롱한 하늘의 별밭을 경작했다. 롯은 화려한 무화과 잎으로 치장하려고 밤마다 영업의 술자석에서 흥청거릴 때 아브라함은 피 묻은 가죽옷을 걸치고 밤마다 제단을 쌓고 롯의 이름을 불렀다. 롯이 보십시오. 그 땅에서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술자석을 찾아다녔겠습니까?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도시에서 술 안 마시고 무슨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롯이 오되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붙여주도록 그렇게 천사들이 붙여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술자석을 찾아다니면서 굽신거리면서 명함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밤마다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으면서 내 곁을 떠나가 버린 저 롯, 저 맹탕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 롯, 완전히 떫은 강 같은 저 롯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늘 숙제가 뭐냐면요, 롯입니다. 롯.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열매로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설계도로 허상의 집만 짓는다. 롯이 지금 허상의 집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허상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허상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닌 겁니다. 자기는 영원한 집을 짓고 있다는 착각, 사단의 이 개술에, 사단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로 빛깔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매력없는 열매로 영원한 설계도로 미래적 현실로 집을 짓는다. 아브라함은 산지에 머물면서 미래적 현실로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롯을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 하나의 은혜의 소낙배에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비록 척박한 산지일지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늘의 지경을 넓히면서 미래적 현실로 살아가는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떠나면은 롯과 같은 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나 어떻게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뭐냐, 하나님께서 뭐냐, 첫 번째 변함없인 주님을 바라보라. 미래적 약속을 현실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간 이후에 약속한 이거는요, 새로운 약속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동일한 약속.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의 소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인 하나님의 변함없인 소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미래적 현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